요한일서 4장에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본문을 읽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혀를 많이 깊이 좀 다쳤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연고를 이렇게 발랐는데도 좀처럼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발음이 부정확해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음하기가 무척 힘들어지네요. 7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까지 봉독을 합니다. 7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은 점점 더 거칠고 황폐해져 간다는 사실을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주거 환경과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점점 더 물질 문명에 매몰되어서 인간의 존재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끔 삼봉산에 가면은 그 산 밑에서부터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삼봉산까지 17km를 산으로 계속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은 이 머리가 맑아지고 이 가슴이 시원하게 이게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도시기는 하지만 시골과 도시가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알게 돼요. 현대인들은 점점 더 첨단 문명을 향유하고 살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영화를 보거나 소설이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심지어 아이들의 만화책이나 영화 속에서도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얼마나 고독해지고 방황하고 불안한가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보여줘요.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반복되는 말들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소리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비로소 이 세상도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나 거칠어지고, 심지어 아이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들어봐도 거친 성품들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공중전화를 오래 한다고 싸움이 일어나고,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 주차 문제 때문에 법정에 서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밤에 크락션을 눌렀는데 그 소리에 잠자다가 깼다고 2층에서 문을 열고 옆층으로 그냥 난사를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살인이나 폭력, 방화,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일처럼 일어나고,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화는 사랑이라는 주제는 인기가 없어요. 이제 때려 부시고 악랄한 범인이 도시 전체를 그냥 폭파하는 이런 폭력적인 영화,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세상에 대한 답이 뭐냐? 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에서 인생의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역설적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따라하십시오. 사랑.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에요. 한편으로는 포악한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도 폭력으로 사람들을 정복할 수가 없고, 무엇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가?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견디거나 참아내지 못하고 물질 문명에 매몰되어 살면서 한편으로는 사랑을 갈망을 해요. 그러나 사랑을 찾고 갈망하지만은 사랑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이것이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누군들 안 그러겠어? 이런 말로 동조를 합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살면서 힘들어도요, 자식을 보고 그저 팔자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고, 아니 신혼여행 가서도 헤어져서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날로 이혼한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어버이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상은 이제는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부모 같지 않으면 망설이지 않고 등을 돌리고, 부모도 자녀들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에게 주셔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유비로서 우리의 표본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신 게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는 천년을 살아도 쓰레기일 겁니다. 쓰레기 불가해요. 사실입니다. 저는 한 주간 어머니가 개척하고 저희 집에 와서 20년을 사셨습니다. 살아온 20년 동안을 쭉 돌아보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게 저에겐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사람들은 더 사랑받기를 원하지만은 누구도 사랑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받으려고만 해요. 말이야 바로 해야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고통스러운 인간의 비극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은 사랑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사랑받을 필요는 점점 늘어나지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랑을 운운하지만은 요한 사도는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깨트려졌어도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감화를 받으면은 이제 사랑받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져요. 오늘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찾기가 힘든 사회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 희생할 줄도 모르고 첨예하게 이기심 때문에 대립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무입니다. 그 사랑을 배워야 돼.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5만 불, 10만 불 되면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은 이 사랑이 없으면 거리의 모퉁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생겨나고 어딘가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나오는 법입니다. 나오는 법이에요. 왜냐? 인간의 문제와 빈부의 격차는 물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랑에 깊이 감동돼서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아는 성도들이 그 사랑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인간관계가 깨트려져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그 굳은 마음을 녹여주며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해주는 이런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않아도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소유가 되는가? 본문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인센티브, 주도권을 지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두 가지 이야기뿐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자초하는 처참한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떠난 인간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나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을 믿기 전에 사상적으로 많이 방황을 하고 마지막 선택한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은 것은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도록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벌었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없을 때 돈동 그러지요. 넘치게 많으면 그거 하나의 종이에 약속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전부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사상적으로 방황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러한 것들이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이후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내 앞에 거친 돌을 두셔서 넘어지게도 하셨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깊은 물을 헤엄쳐서 건너야만 했지만은 그런 것에 걸려 넘어져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분산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하심만 그 말씀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러한 과정들이 소중한 것을 이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정이구나. 결과 응답하신 결과를 붙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과정 속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삶으로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모든 현실에 대하여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을 옳게 하게 하시려고 고통도 주시고 물을 더 건너게 하시고 돌도 앞에 놓게 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정말로 많은 눈물을 긴 시간 흘렸습니다. 긴 시간 흘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쓸모없는 인간, 무엇인가 조금 안다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던 나인데 어떻게 용서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런 일들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방황하다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스스로 교회에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이 깊어지면은 내가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왜냐?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도 하나님이 끊임없는 열정으로 찾아오셔서 돌 같은 내 마음을 그 사랑으로 녹이시기 위해 오랫동안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신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다 아는 거라고요? 다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감격이 없나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이 비춰 주셔야 알게 되고 승복됩니다. 사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구원의 경험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오랫동안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진실한 성도로 변화되는 과정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오직 신앙의 외길 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어 보세요. 저는 올인하겠다고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56살까지는 3시간 4시간 자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오직 그 한 길을 걸어온다고 왔는데 돌아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인간은 그토록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십자가의 길만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다면서도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엄한 짓 해요. 미끄러질 때도 있고, 혹은 누군가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방황도 하고 자기 변명을 일삼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오히려 침륜에 빠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육신에 붙들려 특정한 죄 때문에 장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 주님을 깊이 만나면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오듯이 내 안과 밖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육신에 이끌렸던 삶을 종지부를 찍고 화석처럼 굳어진 이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우리 입술에서는 주를 향한 찬송이 끊임없이 나왔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전에 그토록 헌신했던 신앙생활이 하찮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헌신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별것 아니었구나. 별것 아니었구나. 내 의의가 더 컸구나. 이런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후회스럽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고통스럽게 살아온 모든 날들이 그토록 싫어집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본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증거라,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요한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는 신구약에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엮어주는 놀라운 매개체가 성령님이세요. 그때 요한은 구약에 기록된 화목제사가 생각났을 겁니다. 이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이중적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제사이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위한 것이라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죄를 용서받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을 화해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이 화목제사에서는 반드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의 화해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화목제사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그래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언약 공동체 또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취하지만은 이 화목제물만큼은 제사장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포함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제물을 먹고 마시며 자기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피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화목제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랑과 은혜로 눈물을 흘리며 막혔던 그 지체들과의 관계, 이 원한을 풀고 서로 끌어안고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부르면서 충만한 생명 가운데 화목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임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이런 화목제사에서 하나님도 제사장도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축제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를 어떻게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예요? 하나님과 화목은 나의 죄 때문에 깨트려졌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려받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후로 모든 인류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 불사할 만큼 그런 강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간의 비극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 눈물 흘리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짐승 같은 사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서 자기가 만족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추하게 된 것입니다. 추하게 됐어요.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럽히고 점점 더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한 죄인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리움을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은혜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더 비참하게 만드는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자신은 비참함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달리게. 멸망을 자초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사람이 되게 만드셨지만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는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징벌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아들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하여 나를 건져내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종처럼 섬기신 이것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한 마리의 양이 되어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그 고난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제자에게 팔려갔어요. 가야바 뜰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더욱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길에서 멸시와 조롱을 다 참아내시는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눈떠보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시멀리관에 채찍으로 피멍이 든 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욕설이요 채찍이요 그러면서 올라가셨어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또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로마 병정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나와 같이 무익하고 무능한 죄인,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흉악한 형벌을 받으셔야 할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후회함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구원이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웬일입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가는 것은 웬일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부활의 날 이전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은 이 부활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피해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없는 것이 복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의 분신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좋을 대로 살지만은 이제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산다는 것은 한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흘리신 보혈들이 다 효력을 상실해 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 동안에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이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하여서 일평생 가장 큰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사랑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 사랑만이 이 험악한 세상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부터 하십시오. 나누인 마음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것은 우상숭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의 분신처럼 남은 인생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의 남은 사역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살되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죽어서는 그 피로 아벨처럼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